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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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그 법회를 쉬고요. 수요일 날, 그 사팔절입니다. 부처님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법회를 하고 화요일은 법회를 쉽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카페에 그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새말기 천일결사 그 책 내는 거, 공부 이야기 책 내는 거 제가 850일, 860일 이렇게 900일까지 열흘 단위로
준비하라고 계속 그 정지 문자에 보냅니다. 그러면 900일에서 930일까지 그거를 접수를 해서 이제 그 편집하시는 분한테 보내면요, 이게 좀 손을 봐서 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문장이나 무슨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하고 인쇄해가지고 이제 1000일 회항할 때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십시오. 1000일 결사 하시는 분들은 다 내십시오. 그렇게 글을 한번 써보면 정리가 돼요. 자기 공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써보면. 자, 오늘 그 새말기 안내서가 175쪽. 오늘 처음 오신 천성아 보살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냥 참여를 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본래의 그 성, 우리의 성품자리하고 그 성품자리에서 나툰 그 모습이 둘이 아닌 상태가 돼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구 그대로 헛것, 실답지 않은 것, 허공성으로 봅니다. 우리의 몸도 그대로 두고 헛것, 실답지 않은 것, 허공성으로 봅니다. 모든 모습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두고 뭘로 본다? 헛것, 실답지 않은 것, 환으로 본다는 말이죠. 환으로 본다. 그 모습을 뭉개어서 뭐 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가 보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 이게 환이구나, 이것이 헛것이구나, 이것이 그림자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이거를 이제 자기가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을 연습을 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모습이라는 것은 다 가짜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 이 자리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바로 그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성태를 기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성태를 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헛것을 잘 굴리는 것이죠. 헛것을 내치거나 헛것을 없애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그 자리에서 나툰 그 모습을 잘 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몸뚱이 눈으로 내가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둘러보는 분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법신자리가 무정부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는 없는 나입니다. 자, 그까지만 우선 해보죠. 우리는 몸뚱이 눈으로 내가 본다고 늘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는 것이죠. 늘 내가 있어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늘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면 소지장이라고 하죠. 이미
전생부터 그 동분만견이라고 하는데, 그 만견에 의해서 내가, 그 행위자인 내가 대상을 본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나누니까 늘 안과 밖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서 늘 바깥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전부 다 허공 스크린이 돼버리면,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영상인 캐릭터가 다른 말하자면 영상을 보는 거지요. 캐릭터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캐릭터를 보니까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가 없는데 그걸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법회 자료를 뽑아온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자리가, 그래서 늘 둘러보는 분별 상태에 있는데, 눈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는 없는 나예요. 없는 나. 그러니까 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는 행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바탕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는 자 없이 보이는 대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보는 자라는 것은 견분이라고 하지요. 주체, 능이라고 하고, 보이는 대상은 소라고 합니다. 이게 능소로 나뉘어지면 이걸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무명무지에 의해서 늘 나는 보는 자, 보이는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자 없이 보이는 대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대상도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자가 곧 보이는 대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요, 지금요.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아닙니다. 요거 이제 요 뒤에 가서 하도록 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나입니다. 텅 빈 이 자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냐면 허공으로 쓰인 나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이럴 때는 바로 허공으로 쓰인 나 이렇게 해요. 내가 화가 나 이럴 때는 그 내는 뭐냐? 분별된 내지요. 분별된 화를 내는 행위자가 있는 나입니다. 그때 얼른 허공으로 쓰인 나 이렇게 하면 그 화가 하나의 이게 말하자면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자, 번뇌를 없앤다. 번뇌는 없앨 수 없지요. 번뇌는 본래 헛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거지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난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 번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공식은 바로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번뇌와 바탕은 둘이 아닙니다. 이 죽냄비하고 똑같지요. 죽에서 펄떡펄떡 끓어서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나도 그 재료가 죽이라고. 재료가 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자,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막 집중을 하고 또 일어나는 번뇌는 없애야 되고 이런 걸 수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음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모습놀이 할 때마다 모습의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을 걷어잡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을 걷어잡고 그 모습이 나타난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립니다. 그렇게 되면 청정심, 우리의 본래의 그 해말숙한 자리, 불성자리,
그 청정심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청정행위 됩니다. 둘로 나누면은 전부 다 오염이 돼 있죠. 오염된 마음에 염심이라고 하는데, 염심으로 염행을 하는 겁니다. 염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굴립니다. 그 부지깽이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로 불을 뗄 때 나무를 잘 태우기 위해서 부지깽이로 나무를 이리저리 뒤적거리죠. 그럼 불이 잘 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지깽이조차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수단 방편을 써서 지금 바탕공식도 쓰고 모습공식도 쓰고 새말기도 쓰고 이래서 온갖 지금 방편으로 그 바탕을 드러내려고 다 하는데, 나중에는 그 방편조차도 어떻게 한다? 던져버리는 거지요. 부지깽이조차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감은 잡으실 겁니다. 자, 오늘 그 선원장 법문과 글에 보면 제가 거기 그거를 해놨거든요. 이 지금 보이는 자 없이 보는 자 없이 보이는 것이 없고, 이렇게 이제 또 그거를 이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화면 공유. 자, 거기 보면 능가경이라고 지금 돼 있죠. 보림선언 그 카페에 들어가서 선원장 법문과 글 거기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오늘 법회 자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네. 참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프린트를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능가경 역주를 각성스님 행가하고 그 운주사에서 나온 박건주 선생님 행가하고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지 이 번역이 굉장히 두 개가 달라요. 이렇게 두 개를 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각성스님 걸 좀 따고 어떤 거는 박건주 선생님 걸 좀 따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처럼 다시 갖가지 모관 영락과 장엄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아닌 법이라 하시니 어떻게 이 두 가지 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세종이시여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아닌 법입니까? 예예예. 그 금강경에 나오지요.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나 아닌 비법이랴 이렇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거기는 금강경엔 이렇게만 딱 돼 있고 결론만 딱 돼 있고 왜 그래서 그런지를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는 지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강경에. 금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아닌 법이랴. 어떻게 이 두 가지 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아닌 법입니까? 비법을 백봉 선생님은 아닌 법이 아닌 거, 이게 아니다, 아닌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아닌 법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법이라면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둘이 있으면 분별하는 상에 떨어져서 있다, 없다, 실체다, 실체가 아니다, 비실 하는 법들을 허망하게 분별하오리까. 세존이시여 아래아식 팔식의 명과 식을 아는 그 채상은 모륜,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둥그런 환영이다. 허공에 이렇게 둥그런 그런 환영이 머물러 있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번뇌가 없어진 지혜로 알 수 있는 경지입니다. 법의 성품이란 이와 같은데 어떻게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란카왕에게 말씀하셨다. 란카왕을 한문으로 하면 능가왕이에요. 능가왕이고 야차의 왕이라고 합니다. 란카왕이여, 그대는 여기 병인데 병도 되고 옛날에 왜 항아리 도기로 만든 어떤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액체나 뭐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것을 다 병이라고 합니다. 병 같은 것이 무상하다는 건 늘 변한다는 거지요. 무상하여 무너져 없어지는 법에서 병 같은 것이 뭐 깨지거나 이렇게 해서 무너져서 없어지는 그런 그 법칙이 있지요. 그 병이라는 것은 성질이 있습니다. 법에서 범부가 허망하게 분별 일으킴을 너는 어찌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병을 보고 병이 진짜로 있다, 병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법에서 범부가 허망하게 분별을 이렇게 병이 있구나, 요건 진짜구나, 요건 실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병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지요. 실체가 없으니까 만들어지고 조금 변하고 깨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걸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왜 법과 아닌 법의 차별상을 이와 같은 것으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의 분별하는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이요. 법과 아닌 법을 범부들이 분별을 하는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이지 성인의 증득한 지혜, 실상을 체증하여 나온 지혜가 아니다. 법이다, 아닌 법이다. 이렇게 성인들의 증득한 지혜는 법이다, 아닌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은요. 란카왕이여, 병 따위는 고사하고라도 갖가지 모양과 현실도 어리석은 범부만이 있는 것이라고 여길 뿐이다. 성인들은 그것을 있는 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란카왕이요,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갖가지 모습과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도 어리석은 범부는 그것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성인들은 그것을 있는 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헛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헛것으로 갖가지 모양과 현실을 전부 헛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란카왕이여, 비유컨대 하나의 불이 궁전과 동산, 숲과 풀과 나무를 불태우는데 갖가지 불이 보이고 광명과 불빛과 불꽃이 각각 차별되는 것이 갖가지 섭과 초목의 길고 짧음을 따라서 분별함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나니 이 가운데서 법과 아닌 법의 차별상이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궁전을 태우는 불하고 동산, 숲과 풀과 나무를 태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광명과
불빛과 불꽃이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궁전을 태우는데 안에 막 침대 같은 게 있어. 그거 태우면 어떻게 돼요? 시커먼 게 막 나겠죠. 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막 또 붉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불은 하나인데 그 불이 붙은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좋아요. 차별되는 것이 각가지. 섭이라면 이렇게 그거죠. 나무 지푸라기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섭이죠. 본래요. 섭과 초목의 길고 짧음을 따라서 분별하며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나니 이 가운데서 법과 아닌 법의 차별상이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알지 못해. 불은 하나인데 막 거기서 불타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불꽃과 이는 광염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랑카왕이요, 불꽃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속되는 몸에도 각가지 모양의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나니라. 란카왕이요, 하나의 종자에서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와 나무숲인 각가지 다른 모양이 생기나니. 하나의 종자에서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그 가지도 나서 잎, 꽃, 열매까지 다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무가 막 숲도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생기나니 바깥 존재가 이와 같듯이 하나에서 온갖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온갖 것이 생기는 것 같이 내 법, 내 심식의 상 또한 하나에서 온갖 것이 다 생겨. 말하건대 무명이 인연이 돼서 연이 되어서 오음 18개 유깁 등 일체 제법을 생하니라. 무명 하나로 일어나서 오음 18개 유깁 등 일체 제법을 전부 다 만든다 이 말입니다.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상계에서 태어나는 것도 모두 차별이 있느니라. 또 좋은 형상을 나툼과 언어와 가고 오는 동작과 훌륭한 지혜도 여러 차별이 있게 되느니라. 온갖 그 하나에서 온갖 것이 다 차별이 있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레아식의 경계인데도 한 모양의 경계, 아레아식의 하나의 경계인데도 여러 모양을 취함으로 근기에도 상중하에 수승한 것이 있고 또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나쁜 차별이 있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에서 온갖 것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온갖 차별이 다 벌어져. 불 하나에서 궁전을 태운 불이 따로 보이고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불이 탈 때 전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불꽃과 광염과 색깔과 이런 것이 다 다르게. 불은 하나인데 랑카왕이요, 이와 같이 각가지 법 가운데서 차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그 현실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 가운데서도 전부 다 차별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사람들도 생긴 게 다 다르지요. 또 사는 것도 다 다르지요.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차별상이라고 합니다. 차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도를 깨닫는 이의 안으로 증득하는 법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행하는 지혜에 따라 역시 차별상을 보이느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지혜에 따라서 어떻게 다 차별이 다 있지요. 공부하는데 전부 다 요시 땅 해가지고 딱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도 다 그냥 다릅니다. 그 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습공식 해도 어떻게 하느냐? 모습공식 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을 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얘기도 하고 공유도 해서 좀 선배 도반들이 처음 오는 도반들에게 또 도움도 주고 또 서로 간에도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이런 것도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난 가왕이요. 이와 같이 갖가지 법 가운데서 차별상이 갖가지 외부에 있는 차별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 안으로 징득하는 법 가운데서도 스스로 행하는 그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법이 이러하거늘 아닌 법에 갖가지 차별의 분별이 없겠느냐? 이 법도 이렇게 하는데 아닌 법에 왜 어떻게 차별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랑카왕이요, 법과 아닌 법의 차별상이라는 것은 모두 상을 분별하는 까닭에 있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법과 비법이라는 것은 전부 차별상이고 상을 분별하는 까닭에 있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랑카왕이요, 무엇을 법이라고 하느냐? 법,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고 하느냐? 일체 외도와 성문과 연곽과 어리석은 법부가 아니라 범부들이 허망 분별하여 어떤 그 실물이 있어서 또는 어떤 그 말하자면 창조자가 있어서 모든 것이 인이 된다고 함을 말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은 마땅히 버리고 마땅히 여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어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절대성은 상대성을 낮춘다. 이러면 절대성을 하나의 어떤 인으로 보는 겁니다. 절대성은 어떤 인도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허공성입니다. 공성입니다. 이와 같은 법은 마땅히 버리고 마땅히 여여야 된다. 실물이 있어서 모든 것에 인이 된다. 실물이 있어서 모든 일체 제법은 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인 이와 같은 법은 마땅히 버리고 마땅히 여여야 하느냐. 자신의 법성,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내 마음에서 나타나, 나의 그 불성자리에서 나타난 것임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다 환인 줄 알아. 집착이 없게 되나니라. 랑카왕이요, 병, 아까 저게 하는 그 병이란 깨지는 것이요. 그 실체가 없어요. 병이란 진실한 법이 없건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병이란 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이 집착하여 취하는 것일 뿐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여실히 관찰함을 이루하여 제법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그 제법이 일체만법이죠. 일체만법. 우리는 이거를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뭐다? 제법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습 공식이 뭔지 아시겠죠? 모습 공식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모습 공식은 우리의 그거를 본래의 바탕자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습 공식은 제법을 말하자면 버릴 수도 있는, 제법에 머물지 않는 그런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랑카왕이요, 무엇을 아닌 법이라고 하느냐. 위에는 인법을, 어떤 실물이 있어서 그것이 인이 돼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닌 법은 뭐냐면 제법이, 일체의 모든 법이 무성, 성품이 없고 상이 없어서 무상하여 분별을 영원히 떠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비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법이라는 것은 무성무상하여 분별을 영원히 떠나 있음을 말하는 것이 1번 여실히 보는 데. 이것을 여실히 보는 자는 유, 있다, 무, 없다 와 같은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체 제법은 전부 다 성품이 없고 본래 모습이 없어서 헛것이라서 모습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있다, 없다 하는 경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아닌 법을 버린다고 한다.
다시 또 아닌 법이 있으니 1번, 2번이지요. 있으니 이른바 토끼뿔과 돌계집의 아이 등이다. 토끼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뿐이에요. 돌계집은 성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허망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 아무런 몸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범부는 그것을 집착하여 있다 하며 세간의 존재로 여겨서 명자를 이름을 말하나 그 모양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저병 따위의 법과 같나니 부디 버려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다, 뭐 세상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토끼뿔과 성녀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일은 토끼뿔 따위의 명자까지도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을 취하지 않나니 그 또한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 헛것이니까요. 가짜니까요. 그러므로 법과 아닌 법을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하느냐. 랑카왕이요. 그대가 말하되 제가 과거의 은공, 정변지, 바르고 부처님을 말하는 거면 열애를 말해요. 열애의 10대 명호지요. 은공, 정변지. 예, 들어하시는 이께 이미 그 법을 물었다고 하였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다. 랑카왕이요. 그대가 말한 과거는 곧 분별하는 상이고 미래와 현재도 역시 분별인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모습으로 허망한 모습으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것도 우리 배운 거지요. 란카왕이요. 그 모든 불법은 모두 분별을 떠나게 하고 일체 분별 희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며 색상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지혜로 능히 증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설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요거를 선생님께서는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요새 현대어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딱 했는데 요거 한번 가만히 보면 자,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랑카왕이요. 요거 시작. 랑카왕이요. 그 모든 불법은 모두 분별을 떠나게 하고 일체 분별 희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며 색상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지로 능히 증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설한 것입니다. 예. 요 본문도 전부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도 전부 방편이지요. 방편인데 분별을 떠나게 하고 일체 분별 희론을 넘어서 오로지 지혜를 증득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안심 임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중에 가서 나는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냐면 불법도 설법도 전부 다 다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지를 모습 없는 무상의 지혜를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그러니까 본래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지혜가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분별을 내려놓아서 모습 없는 말하자면 지혜를 증득하는 것, 자기의 본래의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지요. 견성성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까닭의 열애는 지혜를 채로 하며 지혜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라면 우리 그때 능음경에서 나왔었는데 부처님의 몸이라면 뭐예요? 법신의 몸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몸이에요.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몸 이러니까 부처님 몸 이러면은 이런 우리 같은 육신 또는 뭐 어떤 관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몸으로 하는 것이며 그래서 모습이 없으니까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고 이러면 자기 부처 못 찾는 거지요. 아상인상 중생상으로도 분별할 수 없다. 왜 분별할 수 없는가? 의식이 경계에 인하여 색의 형상이 일어나 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망식 이걸 이제 팔식인데 저 앞에 가면 팔식인데 그 견본과 그러니까 능소 견본과 상분으로 인해서 색의 형상이 일어나서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취하게 되는데 이 까닭에 그림자 같고 황과 같은 것이야. 색의 형상이. 우리가 지금 보는 색의 형상이 뭐냐? 그림자와 같고 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능히 분별함을 떠날 수 있고 또 분별되는 것에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내가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이 모든 경계가 다 그림자와 같고 황과 같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분별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랑카왕이요. 비유컨대 벽에 붙은 그림 속의 중생이 느끼고 알지 못함과 같나니 그림 속의 중생이 느낀다든지 또 무엇을 안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림인데 알지 못함과 같나니 세간 중생도 또한 모두 그와 같이 업이 없고 과보가 없으며 제법 또한 그러하여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느니라. 일체세간의 법은 모두 눈홀림과 환과 같거늘 모든 외도와 본부는 그것을 알지 못함이라. 랑카왕이여 능히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정견이라고 한다. 우리 정견 세우기 맨날 하지요. 정견을 무엇을 정견이라고 한다고 합니까? 송덕거사님 무엇을 정견이라고 한다? 무엇을 정견이라고 해요? 우리 정견 세우기 맨날 하는 게 그 정견 세우기예요. 정견 세우기가 허공으로 보는가? 그럼 너무 어렵지요. 그러니까 뭐요? 분별하지 않는 것이지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헛것으로 보는 거지요. 분별하지 않으려면 헛것으로 보아야 분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로또 그거 꿈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꿈에서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0억을 얻었어. 100억에 1등에 당첨이 됐어.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절대로 그 찾으러 안 가잖아요. 왜 찾으러?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 나쁘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는 뭐 어쩌다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나요? 왜 안 하나요? 가짜잖아요. 꿈속에 일은 가짜라고요. 가짜라서 분별을 안 해요. 좋다 나쁘다 분별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하물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해요. 분별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좋다 나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막 파생상품을 안 일으키죠. 왜? 그거 가짜인 줄 확실히 알잖아요.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가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인 줄 알아야 된다.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랑카왕이야 능히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정견. 이와 다르게 보는 것을 분별견이라고 한다. 분별견. 분별하는 까닭에 둘의 치착을 하게 된다. 분별을 해. 분별하면 있다, 없다, 하나다, 다르다, 또 끊어졌다, 항상하다. 또 우리는 뭐예요? 나다, 너다, 또 주다, 객이다,
뭐 또 옳다 그러다 분별을 하기 때문에 둘러나는데, 만약 그것이 꿈속의 일이다. 자, 저녁에 꿈을 꿨는데 사람하고 싸웠어. 어떤 사람하고. 근데 내가 꿈속에 생각하면 내가 진짜 옳아. 저 사람이 틀렸어. 근데 꿈 깨고 나서 내가 옳다 그렇게 해요? 성창원 씨 그렇게 해요? 왜 안 해요? 가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모른다? 가짜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헛것인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헛것을 알려면 무엇부터 하느냐면, 지금 이제 법회 와서 쭉 이치도 배우지만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진짜라고 착각하는 데서 벌어지거든요. 진짜라고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둘러보거든. 진짜니까, 만약에 내라는 천상화 보살님, 내라는 사람이 진짜 영상에 나타난 그림자예요. 거울 속에 그냥 나타난 그림자예요. 영상이에요. 영상이라고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렇게 하나요? 왜 그러냐요? 그림자라서 그렇잖아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잘하는 방법을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환으로 보는 거거든. 헛것으로 보는데, 헛것으로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모습공식을 가지고 실제로도 해야 되고, 실제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데 뭐 하다가 뭐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버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위자가 없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없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쑥 없어져 버려.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그냥 끊어져 버려. 거기서. 내가 저 사람이 밉다 이런 생각인데, 밉다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있고 상대가 있어서 밉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밉다 속에는 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뭐다? 분별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별하는 까닭에 둘의 취착을 한다. 둘의 취착하느니라. 자, 저는 오늘 요 밑에 거를 정말로 보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이렇게 앞에 길게 했는데, 앞에 보면 보는 자 없이 보이는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자가 곧 보이는 대상입니다. 이거 새말기 안내서에 제가 적어놨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보는 자 없이 보이는 대상이 있을 수 없다고요. 여기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랑카왕이요. 시작. 랑카왕이요. 비유컨대 거울 속의 모양이 스스로 제 모양으로 보는 것 같으며, 또 물속의 그림자가 스스로 제 그림자를 보는 것 같고, 달빛과 등불빛이 방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림자가 스스로 제 그림자를 보는 것 같으며, 허공 중에 메아리 소리가 스스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제 소리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법과 아닌 법을 그와 같이 시험한다면 그것은 모두 허망한 망상 분별이다. 그러므로 법과 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망하고 거하여 정멸을 얻지 못합니다. 정멸이란 것은 일심이요, 일심은 곧 열애자이니 이는 자신의 깊은 지혜의
하심으로써 무생 법인 선례를 얻는 것이니라. 예, 예. 저기 내가 송장원 씨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울 속의 모양이 스스로 제 모양을 보는 것 같으며 또 물 속의 그림자가 스스로 제 그림자를 보는 것 같고 달빛과 등불빛이 방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림자가 스스로 제 그림자를 보는 것 같으며 허공 중에 메아리 소리가 스스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제 소리인 양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뭔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소강하게 둘로 나눠서 보고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해보십시오. 실제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네. 허망하게 둘러본다. 이거는 좀 어스름한 대답이고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자기 얘기로 딱 한번 말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네. 제가 몸뚱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모습을 객체로 두고 보고 있다. 자, 저기, 자, 원명거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 조금 넘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착각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착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네.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좀 해봐봐.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자, 보실 분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괜찮아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그림자를 나로 보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해보라고요. 내 그림자를 나로 본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실제로 못 알아듣거든요. 환상을 실체로 그러니까 꿈속의 일을 실제처럼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환상을 실체로 하는 것. 꿈속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꿈속이요. 꿈이 어디에 있냐고요. 잘 때 물론 꿈이 있지요. 지금 우리 이게 꿈이에요. 이게 거울 속의 영상이라고. 이게 거울 속의 영상이에요. 거울 속의 영상이 어쩌는가 하면은 영상이 지 모양을 보고 내다 이라거든. 이 말이에요. 지금. 거울 속의 영상이 거울 속의 모양 그 모습이 스스로 내 모양을 딱 보는 거야. 내 모양을 보고 자기인 줄 알아. 지금 이게 내가 허공 스크린 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허공 스크린이라고 하면 여기가 허공 스크린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배우예요, 배우, 캐릭터예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진짜 자기인 줄 알아. 자꾸만. 진짜 자기인 줄 안다고요. 진짜 자기는 누구예요? 그 허공 스크린, 우리의 그 불성자리거든요. 그 부처님 몸 이라면 뭐라고 했지 아까? 지혜, 무상인 지혜.
지혜가 부처님 몸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짜 몸은 뭐냐면 지혜의 몸이에요. 우리의 본성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내가 허공석거리 옛날 어른 대원경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무변허공에서 한기절이 오니 안산답지. 안산답지는 허수아비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경이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대원경이라고 했어요. 큰 거울이라고 했는데, 크고 둥근 거울이라고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허공 스크린 하면 다 알아. 왜냐면 영상을 늘 보니까. 우리 지금 스마트폰은 조그맣지요. 좀 되게 큰 영상을 보면, 큰 스크린에 보면 또 어마무시하지요. 그런데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뭐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여기 그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를 꼭 읽어주고 싶어서. 거울 속의 모양이 스스로 제 모양을 보고 저거 어쩌고 그 바이라네. 또 물속의 그림자가, 물속에 비친 그림자는 뭡니까? 가짜거든요. 하늘에 달이 있으면은 물속의 그림자는 가짜예요. 가짜가 어떻게 하느냐? 지 그림자, 지를 보고 그게 있니 없니 뭐 하나니 다르니 뭐 옳니 그르니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빛과 등불빛이 방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림자가 스스로 내 그림자를 자꾸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허공 중에 메아리 소리가 스스로 소리를 내. 메아리가 소리를 내는데 그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메아리잖아요. 메아리는 가짜거든요. 그 메아리가 뭐라 하면 자기 소리인 양 자꾸만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둘러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분별을 하면 자꾸만 둘러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무정물인 모습을 잘 굴린다. 몸뚱이를 잘.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이 새말기는 엄청난 방편이지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기를 이 새말기는 지름길, 제뜨기 타고 가는 그런 방편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왜? 본래의 나의 그 지혜자리, 본래의 불성자리에서 바로 헛것인 모습을 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방편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거만 딸랑 하려고 하니 또 앞에 것부터 또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법과 비법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똑같아요. 허공 스크린 안에서 우리는 전부 뭐다? 다 배우예요. 배우. 송창원 배우, 일심행 배우, 또 법상월 배우, 또 정자윤 배우, 배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자기가 그 캐릭터 배우가 자기인 줄 아네, 자꾸만. 정자윤 씨 지금 그게 자기인 줄 안다고. 그 정자윤 씨 지금 있는 모습은 뭐냐면은 캐릭터예요. 배우예요, 배우. 이 배우는 그 작가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저 되게 나쁜 놈이다. 뭐 작가님 뭐 죽여달라고 사람들이 또 난리야. 이 사람은 살려라, 저 사람은 죽여라, 막 그래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나는 배우예요. 이 모습은 배우예요. 배우고 진짜 나는 뭐다?
모두 다 하나인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그 육진 경계가 전부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공부를 빨리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모습공식을 만들어서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알면, 그냥 모습공식을 하면 어디 모든 분별을 거기 그 위에 보면 벽에 붙은 그림 속의 중생이 느끼고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세간 중생들도 전부 다 뭐 헛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걸 보면 업이 없고 갑오도 없고 제법도 모두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림에 있는 중생이 뭐 업도 있고 뭐 과보도 있고 그러나 아닌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업도 없고 과보도 없으니까 함부로 하라 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연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지 알아야 된다. 거울 속의 모양이 스스로 제 모양을 보는 것 같고 물속의 그림자가 스스로 제 그림자를 보고 물속의 그림자 완전히 헛건데 거울 속의 그림자도 거울 속의 영상도 완전히 헛건데 달빛과 등불빛이 이게 비춰서 있는 그림자도 완전히 가짜인데 그 그림자가 제 그림자를 본단 말이죠. 메아리 소리도 소리가 나야 메아리가 들리는데 그 메아리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거든. 그 메아리 소리가 그 소리가 지 소리인 양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